소망,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 여러분, 사는 것이 때로는 참 피곤할 때가 있어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삶이 육체적인 피로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가 있습니다. 왜 피곤하게 사는가? 스스로 피곤을 자처하는 사람도 있고, 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피곤한 사람도 있는데요. 왜 우리는 이렇게 피곤하게 사는가? 혹자는 이 사회를 피로사회라고까지 명명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 싶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든지 다른 사람에게 자기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욕구, 그 욕심이 우리 안에 있고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자기 존재가 자기가 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타인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지에 민감하다 보니까 그 인정 욕구에 목마르다 보니까 스스로 정말 피곤하게 사는 것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청년들이 요즘 스펙 쌓기에 혈안이 있는 것도 다 그 세상 가운데서 자기 존재를 증명하고 인정받고자 하는 그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도 자기 존재의 증명 그리고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때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런 컴플렉스가 있다고 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다른 사람에게 착한 모습으로 비춰지고자 하는 그런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건 목회자도 여기에 자유하지 못합니다. 성도가 나를 어떻게 볼까? 또 우리 성도들은 다른 분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목회자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어떤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우리가 늘 신경 쓰다 보니까 정신적인 스트레스 또 육체적인 스트레스로 피로감에 젖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고 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도 자기 존재의 증명이 필요하고 인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방식이 아닌 믿는 그리스도인답게 그 방식을 택해야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어찌 보면 진실과 거짓의 싸움일 수도 있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를 두고 사도 바울과 그 거짓 교사 안에 그 진실과 거짓의 싸움의 대결을 지금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통해 보고 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고린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는데 그들은 스스로를 거짓 교사라 하지 않고 자칭 참 스승이요 참 선생이라고 하면서 반대 진영에 있는 사도 바울이야말로 거짓 사도다. 그의 사도성을 부인하면서 그의 사도성의 그 부당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거짓 교사들은 자기 스스로의 존재 증명과 그 인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높이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그 방식을 택하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그 3절의 표현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의 표현.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 때문에 이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정말 부패하고 정말 그 성도다움을 잃어버릴까봐 깨끗한 것 진실함을 잃어버릴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 존재 증명, 인정을 그 욕심의 욕구의 1순위로 놓고 있지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절대 1순위가 되지 않아요. 그는 자기가 어떤 모습으로 비치든지 간에 자신이 인정을 받든 인정을 받지 못하든 단 한 가지 간절한 소원, 그 거룩한 욕심 1순위는 그 고린도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그 고린도 교회의 영혼을 그 거짓 교사로 어그러진 말로 미혹해 하는 그 가르침으로 지켜내고자 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는 소망, 소원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여기서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가
판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재판 아시죠? 솔로몬의 재판을 보면 한 아이를 두고서 두 여자가 나오고 결국 한 아이를 두고서 서로 자기가 무엇이라 그러죠? 친모라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발휘해서 이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가지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어떤 자는 친모, 진짜 친모는 어떻게 해요? 내가 포기할 때니 그 아이를 죽이지 말고 저 여자에게 줘라. 그걸 보고서 솔로몬은 무엇을 가렸어요? 친모가 누군지를 가렸어요. 왜요? 그 친모에게 있어서는 자기 주장과 자기 존재, 인정이 1순위가 아니라 그 아이, 그 영혼, 그 생명이 1순위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배설물로 여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심정, 그 친모의 심정이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심정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결국 여러분 진실과 그 거짓 속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결국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한 삶을 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여러분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적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사실 중심이 아니라 진실 중심으로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사실 중심으로 살다 보면 자꾸 어떤 패러다임이 있냐면 시시비비를 가려요. 우열을 가리려고 해요. 팩트 체크를 하려고 해요. 그것은 믿는 그리스도인이 붙잡아야 될 근본적인 그 가치가 아닙니다. 우리는 사실을 넘어 진실을, 사건을 넘어 해석으로 정말 하나님의 숨은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결국 그가 진실한 자인지 진실하지 않은 거짓된 자인지는 그 삶을 떠미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자이든 타인든 떠밈을 당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또 이제 대학 입시에 떠밀려서 공부를 하게 되고 또 남편들은 자녀들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하다 보니까 생계 전선으로 떠밀려 가기도 해요. 결국 우리 인생이 우리 스스로의 어떤 주도성과 자발성으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또 반대로 뒤집어 보면 내가 정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무조건적인 어떤 수동적인 떠밈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떠밈 가운데 우리가 우리답게 정말 우리가 살아있는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무엇일까? 나를 떠밀고 있는 것이 나를 진실한 자요? 반대로 나를 거짓된 자로 판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을 떠미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사람들의 평가에 떠밀려 살아가십니까? 자기 존재를 증명하는데 급급해서 거기에 떠밀려 살아가고 계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여러분의 삶을 떠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2절을 한번 볼게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위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사도 바울은 중매쟁이라는 거 자기를 자칭 나는 중매쟁이다. 누구와 누구를 연결하는? 예수님과 그 영혼들을 연결하는. 예수님은 남편이고 성도는 거룩한 신부로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무엇이라고요? 중매 역할을 하는데 그것이 이제 사도로서 또 개척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그 직함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스스로의 어떤 생각과 판단과 경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2절 초반절에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낸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열심으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시길 원해요. 하나님의 열심히 떠밀어서 여러분이 직장에 나가길 원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떠밀어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열심히 떠밀어서 여러분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결국 내가 무엇에 떠밈을 받느냐 당하느냐에 따라서 나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국 내가 내 스스로 증명해낼 필요가 없이 내가 나를 떠미는 것, 내가 어디에 떠미기를 원하는지를 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에 떠밀려 살아갔던 사도 바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결국 진실한 삶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감동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해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주장하기 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고 영혼을 살리는 그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의 떠밈 속에서, 하나님의 열심 속에서 여러분들이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연결시켜주는 중매의 역할로서, 중매자의 역할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진실한 자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국 그래서 3절에 두렵다는 거예요. 혹여나 이 주님의 몸된 교회가 망쳐질까봐 나는 두렵다는 거예요. 부패할까봐 두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외적인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혀 꿀리지 않아요. 그 외적인 환경적인 스펙, 그의 어떤 모든 것들이 조금도 부족하지 않아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합니다. 지식적으로도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 가말리엘 문화생으로서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 율법으로는 흠없이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그가 이것을 무엇으로 여겼다 그래요? 나는 예수와 그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나는 이것을 무엇으로 여긴다고요? 배설물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런 외적인 것으로 나는 앞으로 더 이상 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실한 자와 거짓된 자가 하나님 앞에서, 세상 앞에서 이미 판가름이 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요. 결국 우리가 중심을 어떻게 드리냐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실과 거짓의 싸움에서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선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삶으로 증명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진실한 자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나를 알아주세요. 라고 순간순간마다 사람들한테 항변하고 싶죠. 왜요? 내가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오죽했습니까? 자신이 정말 참 사도인데도 자꾸 주변에서 거짓 사도라고 공격하니까 얼마나 그가 괴롭겠어요. 그래서 외적인 스펙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즉각적으로 항변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일관된 삶으로 그가 살아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인내함이 필요하고 기다림이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빨리빨리 자기를 증명하려고 이 길을 택하지 않아요. 세상의 방식을 택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그곳에 있는 우뚝 선 소나무처럼, 늘 우직한 그 소나무처럼 늘 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너는 참 진실한 자라구나. 당신을 보니 참 진실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로렌스 형제가 그의 삶이 뭔가 자기 스스로를 존재 증명하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진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느껴지는 무엇이 있는지 몰라도 그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뭔가 다름이 느껴져요. 뭔가 그 형제를 보니까, 그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요.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그 중심에 하나님이 꽉 들어차 있으면 막 자기를 피하려고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주고 결국 하나님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택했던 방식, 자신의 존재 증명과 자신을
받으려고 했던 그 방식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택했는가?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 어떻게 좀 실질적으로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을 한번 볼게요. 18절. 한번 18절을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한다라는 거예요. 거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예요? 거짓 교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함으로 자기의 존재 증명을 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처럼 나도 어리석은 자가 되어 기탄 없이 나를 자랑질을 한번 해 보겠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는 그 거짓 교사처럼 나도 한번 진짜 신나게 한번 자랑해 보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정말 참 사도로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건면했던 것들은 헌신자처럼 버리면서 달콤한 감언 이설로 거짓 교사들의 그 교묘한 말에는 그 고린도 교회가 쉽게 넘어지는 거 보면서 안타까워서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그렇게 지혜로운 너희가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었거나 빼앗거나 수도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를 용납하는도다. 나는 우리가 약한 것 같이 욕되게 말하노라. 그러나 누가 무슨 일을 담대하면 어리석은 말이 남아 나도 담대하리라. 하면서 이제 22절에 본격적으로 자기 자신도 사도 바울도 나도 외적인 부분 전혀 꿀리지 않는다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들이 히브리인이냐? 그 히브리인인 거 자랑하느냐? 나도 히브리인이다.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선택받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들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그렇다. 내가 외적으로 꿀려서 내가 말 못하는 게 아니라 나도 외적으로 꿀리는 것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에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하면서 축축축 하면서 무엇이에요? 자신이 고난받고 핍박받았던 것들을 쭉 나열합니다. 뒤쪽에 방점이 있는 거예요. 결국 그는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대요. 여러분 눌린다는 것이 무엇인가 심적으로 힘든 무엇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 눌린다는 것이 세상에 나를 몰라주고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그게 눌리는 게 아니라 곧 28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왜요? 고린도 교회가 그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무너질까 봐 자신이 개척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자비량으로 또 마게도냐 교회에서 후원을 일으켜서 고린도 교회에 한 푼도 받지 않고 자비량으로 했어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무엇인가 가르치는 족족 자기를 증명하려고 하고 자기 인정받으려고 하면서 무엇을 요구한 거예요? 돈을 요구한 거예요. 그들과 비교해 봐서도 알지 않느냐? 지혜롭고 분별력 있는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나는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자비량으로 마게도냐 외부에 후원을 일으켜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저지들이 참 교사라고 하면서 가르치는 족족 돈을 요구하고 인정을 요구하고 대가를 받고 대접받기를 원했다. 그걸 보더라도 너희들이 빨리 거짓에서 돌이켜서 나왔으면 좋겠다 하면서 나는 외적인 것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내가 고난받은 것도 있는데 내가 여전히 눌리는 것, 내가 근심 가운데 쌓이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28절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다. 내가 개척하고 다른 교회 가서 내가 선교 사역을 하지만 늘 내 마음에 밟히는 교회는 고린도 교회다. 고린도 교회 성도다. 저 이리 앞에 있는 그 양떼들 이리 앞에 잡혀먹을까 늘 위험 가운데 빠진 그 양떼들을 바라보는 그 심정이다라는 거예요.
29절에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에게 역사한 거예요. 이 표현이 어디에 나온 거예요? 이 표현이 2절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가 하나님의 열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강력하게 한 인간 바울에게 강력하게 임하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늘 눌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생각하면 막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영혼이 저거 죽어 나가 떨어지는데 눈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막 눌리지 않아요? 저 조국 교회를 생각하고 정말 가나안 성도 잃어버린 영혼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 눌리지 않아요? 그 눌림이 인간적인 눌림이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열심을 내고 강력하게 역사했기 때문에 결국 나의 정체성, 나의 존재됨, 나의 인정은 그 어떤 떠밈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 것인가? 결국 하나님의 열심. 여러분이 하나님의 열심에 반응하여 살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귀하게 쓰시고 그 삶을 진실하다 여겨 주실 줄 믿습니다. 애가 타지 않는, 애간장이 녹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니 내가 약한 것들을 자랑한다. 여러분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외적인 화려함 그리고 자신들의 어떤 공적 그리고 화려한 언변 뭐 이런 것으로 자신을 자랑했는데 사도 바울은 외적인 것을 막 자랑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가 예수님을 전하는 그 과정 속에서 매맞고 핍박받고 고난받고 그 약해 빠진 그 모습조차를 자랑함으로 결코 세상 앞에 정말 반전을 꾀하는 거야. 세상 사람들에게 와 요즘 스펙을 자랑하고 자신의 잘남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는데 와 사도 바울은 약함을 자랑하네. 이게 그리스도인의 그 역설의 파워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약함을 자랑할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고 하잖아요. 이제 나중에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결국 여러분 진실한 삶은 그 약함조차도 자랑할 줄 아는 자예요. 그 약함조차도 하나님이 쓰시겠다면 수치와 부끄러움, 죄책감, 자책감, 뭐 비교의식 그런 거 전혀 사람들의 평가 상관없이 주님 이 약함도 영혼을 살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살리기를 원하시는 하나의 통로라면 주님 기꺼이 오픈하겠습니다. 기꺼이 자랑하겠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예요. 왜요? 하나님은 저 돌들을 들어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그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놀람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을 들었어요. 방송을 들었는데 이제 그 보육원에서 자랐던 한 분의 이야기를 간증하는 그 라디오 이야기였습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제 그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보육원에서 다 나가야 돼요. 왜? 성인이 되었기 때문에 다 나가야 돼요. 근데 그 한 여자분, 그분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여기에 붉은 반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데 저는 얼굴에 이렇게 붉은 반점이 있어서 어떻게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하고 막 마음 끓이면서 있는데 하루는 원장님이 부르다는 거예요. 아무개야, 아무개야. 왜 원장님? 왜 원장님?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나랑 여기서 평생 같이 하자. 너는 여기서 정년을 내가 보장해 줄 테니 여기서 보육원에서 직원으로 나와 같이 하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는 이 빨간 이 붉은 점이 이게 정말 약함이고 수치고 부끄러움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빨간 반점이 너무 그 원장님 눈에는 너무 안쓰러운 거니까 얘가 세상 나가서 얘가 제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같이 끼고 있어야겠다라고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이 그 원장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여인이 보육원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약함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강함으로 바꿔주시죠.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물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결국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결국 우리 지난주에 우리의 약함도 지난주 말씀 제목 소망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안에 두고 하나님 앞에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약한 것, 우리가 부족한 것, 우리가 감추고 싶은 상처, 우리의 쓴뿌리도 하나님 안에만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면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행위로서 우리의 어떤 공로나 우리의 의를 내서서 스스로 자기를 띠띠우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부족해요. 나는 연약해요. 주님, 주님의 열심히 내 삶을 떠밀어 주세요. 내가 혼자 할 수 없어요. 나는 약해요. 나는 약한 것밖에 자랑할 수 없어요. 라고 그렇게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긍휼을 구할 때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삶이 하나하나 쌓이고 쌓이면 그 삶이 사실을 넘어 진실로 그 진실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감동으로 주님의 제자로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에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을 저를 준비하면서 우리가 외적인 어떤 것을 먼저 하기 전에 우리의 중심을 먼저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내가 어디에 떠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 그 영혼 살리는데 내가 목숨을 걸고 있는가? 그런 중심을 내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 그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고 바로 서야 그 삶이 모여서 축적되어서 그 삶이 진실한 삶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특별히 14주년 우리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가 중심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웠으면 좋겠어요. 우리 마음이 새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갈아엎기를 원해요. 우리 딱딱한 마음들을 기경하기를 원해요. 우리가 무엇인가 뭔가 성급하게 정말 신앙의 어떤 구호를 외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이 내 신앙의 첫 단추가 다시 잘 끼워지고 있는지 그 중심, 그 내면, 그 속사람에 정말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편을 택하고 살아갈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하고 뜻을 정한 다니엘같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해요. 세상 사람들은 약하다고 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만 있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삶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는 사람은 여전히 다르구나. 결국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삶을 살았구나라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역사심의 쓰임의 주인공으로 사용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그 진실한 삶을 살기로 결정하고 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